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크게 은혜와 은총을 입히기 원하고, 또 앞으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6절로 26절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결론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날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고기라고 하는 그 생물은 늘 잠을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잡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은 살아서 활동할 때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줄 아는데, 실상은 내가 잠들 때도 영적인 세계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하나님 꿈에서라도 내가 원수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행여 내가 꿈속에서라도 자꾸 가위에, 세상 말로 말하면 가위에 눌리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자면 내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고, 내가 전도하는 꿈을 꾸고, 내가 봉사 헌신하고 기도하는 꿈을 꾸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만사형통한 꿈을 꾸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눈을 뜨고 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피곤해서 잠을 잘지언정 영혼은 잠을 자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은 살아 움직일 때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신앙생활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꼭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꿈에 자꾸 누구에게 쫓긴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 불길한 꿈을 꾼다, 아니면 내가 죄에 빠져있는, 죄 가운데 거하는 이런 꿈을 꾼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이 지금 눌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하나님, 이 밤에 육신은 잠을 잘 자게 하시고 내 영혼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꿈에서라도 좋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나 잠을 자고 활동할 때나 잠을 잘 때도 영적인 세계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걸 가리켜서 물고기는 잠을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영안이 열려서 내가 꿈에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 또 여러분들이 꿈에라도 하나님 저를 건축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진다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든지, 이런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꿈에서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죽음보다 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다가는 하이샤예요. 그 여자라고 하는 말을 하이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하이샤라고 하는 말은 포승줄 또는 올무, 그물로 덮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의 삶의 신앙생활에 항상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을 때 가서 깨달아 보니까 아 내가 여인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가리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천 여자를 말하는데, 일천 여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생각들, 그걸 다 성경에서는 뭐냐면 일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 명의 여자, 솔로몬이 일천 여자를 거느려서 그 일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인본주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지식, 이걸 다 가르쳐서 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고 가는 생각, 방법, 계획, 이걸 다 뭐냐면 일천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천 여자는 뭐냐? 나를 꽁꽁 묶어서 예수로 하여금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살았었노라. 그런데 내가 죽을 때 가서야 내가 정말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도서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아마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정돈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서전이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자서전을 써놔야 되는데, 내가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의 자손에게, 후손에게, 또 여러분 일가 친척 가까운 지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죽으면서 세상의 여인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건 잘못된 삶이었노라고 이 전도서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일천 여자 그래갖고 1000명의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일천 여자를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상 솔로몬은 일천 여인을 거느렸거든요. 근데 여인을 일천 명을 거느렸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천 명의 여인들이 다 뭐예요? 각자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여인들의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고 정치적으로도 왕으로서 정말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놓게 되면 이제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놓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어차피 그거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아직도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거나 아직도 건강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러면 내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걸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다. 왕이었죠. 세상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죠. 솔로몬보다 아내를 많이 거느린 사람은 없었죠. 돈이 솔로몬보다 많은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것이 뭐예요? 정말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써놓느냐? 우리 보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위하여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한 삶을 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세요. 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는 의사나 아니면 한의사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서 들어야 할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정말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지금 살아서 숨 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 왜? 전도서의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천 여인, 그 여인을 아무리 좋아하고 의지해봐도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인을 그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 예배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오늘도 일천 여인은 포승줄과 같다. 나를 묶어서 꽁꽁 묶어서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도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도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 중에는 찾지 못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을 갖고도 구원받을 방법, 구원받을 길을 찾지 못했지만 그럼 여자 중에는 못 찾았다. 그럼 반대급부로 뭐예요? 남자 중에서는 찾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많이 읽으라고 자꾸 말씀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기만 해도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읽어도 의미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천 여인 가운데서 찾지 못했다 하는 말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찾아보았지만,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돈, 명예, 여인, 먹는 거, 이거, 저거, 그거 등등등 찾아보아도 그거 가지고는 뭐예요? 구원받는 일에, 천국 가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일천 여인 중에는 찾아보아도 나를 천국 보낼 방법이 길이 없었는데, 그럼 반대로 일천 남자 중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 한 남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죠, 전도. 저는 그럼 여러분에게 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어. 내가 당신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솔로몬보다 많겠어. 당신의 명예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솔로몬보다 크겠어. 당신이 정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솔로몬보다 많겠어. 그런 사람도 세상 방법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1000명의 남자 중에 한 남자, 세상의 남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죽음 앞에서도 뭐예요?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도서에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뭐라고요? 일천 여인 중에서는 찾아보아도 내가 천국 갈 길을 찾지 못했다. 여자 중에서 찾았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 문학, 불교, 유교 등등등 다 찾아보았어도 그 세상의 것 갖고는 뭐예요? 천국 갈 길이 없었다. 그러면 한편 일천 남자 중에 한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갈 길이 열린다고, 천국 갈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런 성도요, 또한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 철학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오늘도 내가 어떤 집사님과 함께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집사님, 에덴 동산에 나온 게 아니고 쫓겨났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뭐예요? 쫓겨났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예요? 쫓겨난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잠깨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갖고, 그러니까 그게 일천여자인 거예요. 사람의 꾀, 생각,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 갖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죄 짓는 일에만 뭐예요?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유가 뭐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왜 짓게 되었느냐? 사람의 잠깨 때문에, 사람의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 사탄이 유혹할 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싶어갖고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뭐예요?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왜 짓느냐고 묻는다면 세상의 지혜, 잠깨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처럼 잠깨, 세상의 그 지혜,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대인, 히브리 말하면 예후다 민족, 예후다. 그런데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0%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봤을 때 약 15%를 유대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15% 중에서도 5%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 5% 중에서도 0.3%, 그게 바로 뭐냐면 주디즘이라고 해갖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그러면 다 100%를 치고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 갈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느냐?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때 0.3%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설명하자고 하면 교회 안에, 한국 교계에 2,500만 정도 된다고 기독교인들을 통틀어 설명했다. 지금은 뭐예요? 800만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정말 코로나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몇 프로가 될까요? 제가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통계를 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0.3%, 주디즘이라고 하는 거, 진짜 기독교인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해도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들이 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왜? 저도 가봐야 아는 얘기니까. 나는 갈 자신 있습니다. 다른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이 자기도 예수를 잘 믿고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때 가서 보니까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를 정도로 자기 믿음이 뭐예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최소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0.3%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다시 말하자면
계시록에 보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자들만 천국 가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 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올바로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한순간순간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얘기 못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듣고 있다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서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의 귀에 좀 거스리는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드리는 거예요. 잘 정리하십시다. 유대인이 85%가 유대인, 그 중에 나머지 85%는요 전 세계에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국민학교를 가봤더니 거기 국민학교에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이 깜둥이, 흰둥이, 노란둥이, 빨간둥이, 하얀둥이. 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왜 제가 하고 싶으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세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긁어 모아서 성도라고 부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모시기 합당한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하거나 다른 교회를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자는 얘기, 믿자는 입장에 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일천 여자 중에서는 내가 천국 갈 길을 찾지 못했다. 그 일천 여자가 뭐라고요? 세상의 지식, 생각, 방법들 갖고는 천국 갈 길이 없다. 그러면 일천 남자 중에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내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볼 때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는 하기가 싫어서 안 할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일천 여자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갖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을 자꾸 따라가지 말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적 방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왜? 성경은 율법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은 뭐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이 법대로 살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하지 않아요. 또 이 법대로 살면 하나님도 이 법에 준해서 나를 뭐예요? 천국에 데려가실 거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예요? 복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드리고 싶은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큰 교회 목사가 복을 더 많이 줍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 목사는 복을 덜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복을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놓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성경에 뭐라고 써놨는데?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아유 목사님, 상황과 형편이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그건 본인의 신앙입니다. 뭐 그렇게 사신다고 그래갖고 내가 억지로 끌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신앙 갖고는 뭐예요? 복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찝지 않으면 아유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던데요? 적당히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해주던데요? 제가 그러면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처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일과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일천 여자의 말을 듣는다면 자기 생각이죠. 세상의 지혜죠. 자기가 원하는 판단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없음을 말해줘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찾아가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성선설, 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느냐? 그건 사람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을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복받을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어디서 나온대요? 죄에서 나옵니다. 내가 왜 죄 가운데 빠지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 저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을 믿고 따르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한 약속이 아니에요. 제가 한 약속이면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이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한 약속이에요. 내가 한 약속이면 안 믿어도 되지만 최소한도 대통령이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 그분께서 한 약속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뭘 믿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잘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 빠지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삶으로 옮기는 거, 그걸 성경에서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그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일천 여자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지식, 방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없었다. 그럼 광채가 있었던 분, 성경에 두 분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뭐예요? 너무 빛났기 때문에 얼굴에다 수건을 덮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왜? 그럼 모세가 왜 그랬을까? 아, 예수 만났고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난다는 말은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의 광채가, 여러분의 삶의 풍요가, 여러분의 생각 속의 지혜가
생긴다는 말은 얼굴이 왜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판단이 지혜로워요. 그럼 광채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과 예배가 올바르다. 그럼 광채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이 얼굴에 번쩍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마음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나나 안 나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러면 그 마음에 뭐예요? 온유함이, 겸손함이, 자비가, 긍휼이, 인애가, 예배가, 기도가, 감사가, 전도가, 헌신이, 봉사가, 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변화산에서 그 광채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왜? 주님의 광채나는 얼굴을 보고. 그 광채나는 얼굴이 뭐냐면 천래의 얼굴, 원래의 얼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주름이 많다고 해갖고 걱정하지 마시고, 비싼 로션 1000만원짜리 사서 바르지 마시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심정에, 여러분의 삶에, 가정의 생각 속에 아름다운 광채가 정말 번뜩이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